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 관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앞에 2장의 전반부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1절을 보시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를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였지요. 엘리야가 떠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엘리사가 동행하며 끝까지 놓지 않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엘리사도 스승인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김고 그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특별히 갈멜산 하면 엘리야와 그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대결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갈멜산의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45명의 선지자들을 한 날 한 번에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얻었지요. 또 엘리야는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아합에게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이 갈멜산 이후에는 이제 이 가뭄이 그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룬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 그가 부엘세바에서 강야로 하룻길을 걸어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향해 너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하였는데 이 여왕의 그 말에 이 엘리야는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 지금 부엘세바에서 광야 하룻길을 가 로데말에 쉬며 자신이 죽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갈멜산 대견의 엘리야는 사라지고 겁먹은 엘리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지요. 그렇게 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새 힘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에 그의 연약함이 있고 그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엘리사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스승의 지혜, 스승의 능력, 스승의 특별한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각절이나 원했던 것이지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이 모든 사역의 그 근원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를 또 엘리사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는 사실 특별한 지식,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 다 평범하죠. 아니,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지식,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룰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반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5절부터 18절은 이 엘리사와 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에 올라간 뒤, 엘리야가 올라간 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을 치며 그 물을 갈라 건너간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단강을 치고 그 물을 침으로 건너갔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건너편에서도 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그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신령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를 온전히 매장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엘리야에 대한 신비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생애는 신비함 그 자체지요. 어두운 세상,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때 갑자기 등장하여 이 악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바른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큰 가문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뒤에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그를 찾지 못할 만큼 이 가문 기간 감쪽기 사라지기도 하였다가 다시 등장하여서는 이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의 생애는 그렇게 신비로운 생애였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런 스승을 바라보며 신비롭게 엘리야를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데려가고 그의 육신은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 신비로운 엘리야를 장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그 신비함, 그 엘리야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장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와 다르게 직접 승천을 목격하진 않았죠. 엘리사는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허락합니다. 그렇게 50명의 제자들은 사흘간 산과 들과 골짜기를 헤매며 그의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 위대한 엘리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위대한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배웠지만 그러나 엘리야만을 따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혜, 힘,
그의 특별한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갑절이나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의 예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을 여리고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기록이 없으니 계속 여리고에 있는 것이라 오늘 19절부터 22절의 그 배경은, 그 장소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는 여리고 하면 몇 가지 정보와 지식들이 있죠. 여리고는 사실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의 성읍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강한 성이 있었고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정복지가 되었지요. 강하고 아주 위대한 성이 있는 성읍이었고 그 누구로 함부로 정복할 수 없다 할 만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였습니까?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이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돈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고함을 치고 크게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성, 최고로 강한 성, 최고로 오래된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 그렇게 정복의 대상인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향하여 여호수아, 그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그들을 고생시킨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저주하였죠.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은 분열 왕국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 첫째와 그 막내 아들을 잃었던 사건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도 지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엘리사의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겸손히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형편을 말하고 그 사항이 너무나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식물에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토산이라는 단어의 하레츠는 직역하면 그냥 그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표현은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식물의 열매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수확량이 좋지 않고 또 열매가 다 자라지 못한 채
익지 않고 떨어져 버려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그 땅에 사는 사람과 더불어 동물들도 유산까지 하고, 또 때론 아주 어린 아이들의 죽음도 이곳에서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새 그릇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새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그들은 정성을 다해 새 것들을 사용하였죠.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기 위하여 새 밧줄을 사용하고, 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새 수레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 1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새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깊은 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새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여리고 셈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도 정결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엘리사가 이 오염된 물을 치료하기 위해 의도적인 도구로 새 그릇과 새 소금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평범하게 당시 관습상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말하였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물 군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그릇의 소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물을 고친 것이지요. 여기서 고쳤으니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말은 바로 라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료, 그 치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치료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쓴물이 가득하였기에 마라라 하였지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찾아왔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그들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였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나무, 그 나무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새 그릇도 소금도 그리고 그 마라의 한 나무로 치유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그 자연 환경도 치유하고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였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망의 땅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변화되고 새 생명이 솟아나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라는 책을 쓴 최재돈 목사님이 구약에서 사용된 치유와 관련된 단어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즉 구약에서 치유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들을 정리하였는데요, 약 17개의 단어들이 각 쓰임새대로 7가지의 치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한 7가지의 치유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몸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 치유, 또 둘째는 마음, 영혼의 상처와 고통을 고치시고,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넷째는 나라와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였고, 다섯째는 영혼이나 상한 마음을 고치셨고, 여섯째는 악령을 떠나게 하였고, 일곱째는 자연 환경을 고치는데 이 치료라는 단어, 치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이 7가지의 단어들을, 이제 쓰인 단어들을 정리하여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치유의 성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그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질병,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이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넷째는 나라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나라와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여섯째는 자연 환경을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빛은,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공동체도 회복되어지며, 악령이 쫓겨나고 자연과 환경도 치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공동체와 자연 환경을 향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창조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 만물을 회복해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을 입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 나라, 민족과 자연 환경까지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환경도 우리의 현실적 상황도 치료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그 능력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육신을 고치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생업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불타버린 산들을, 자연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려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 고쳐져서의 단어도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 물이 회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절망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나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어울려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며칠 동안의 잔치에 쓸 음식을 준비하고 물과 또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하하는 손님이 많았는지 그 준비가 부족했는지 이 포도주가 이제는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 흥이 깨어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을 아셔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고, 또 마리아는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동아리는 정결 예식에 따라 이 발과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동항아리죠. 허들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 물이 특별한 물이라 그 항아리에 들어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주님의 그 말씀이 허들의 물에 사용될 그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줬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달력을 뜯어보면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줄을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이 비추어지도록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자연환경을 새롭게 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빛이 나의 가정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향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춰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생업을 향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리고 저 불길로 말미암아 타버려 죄밖에 남지 않은 저 산을 향해, 강릉과 또 동해와 울진을 위해, 이재민과 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치료의 강선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새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 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연 만물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이 온 세상에 비추어질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자신의 아픈 부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하십시오.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불타버린 저 산을 향하여, 또 고통당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바로 온 땅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줄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암세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면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허리 아픔과 팔, 다리 저림이 떠나게 하시고, 두통이 아버지 또한 우리의 걱정,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추어져 우리의 가정이 회복받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불타버린 저 산을 향하여 자연 환경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으로 또 이슬람과 공산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또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곳에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져 그 심령의 믿음으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생업이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 국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강원도와 아버지 동해와 울진의 그 무너진 땅들, 불타버린 땅들이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의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스라엘권과 공산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저주받은 땅이, 그 물이 치료함을 받아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자연 환경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치료하는 여호와의 빛이 비춰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와 아버지 손발이 저린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감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너진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저 온 세상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 회복의 역사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